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 전장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즉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그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도록 죄를 대속하실 희생양으로 그들이 당할 수모와 또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채로 옆구리 창으로 두 손과 두 발에 큰 못이 박혀서 피를 다 흘려주시며 나를 통하여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한 사람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며 내가 천국 가는 천국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죄를 대신 벌받아 내 죄값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내 죽음까지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회개를 철저히 하고 죄 용서받아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이끌려 천국 갈 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세상에 살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기를 힘써야지. 또 옛날처럼 마귀와 짝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는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설명하면 흠믿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고 회개하면 영원히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에 깨달음으로 참여했다면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이 죄악을 일삼던 마귀와 짝한 과거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해야 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격으로 재창조하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협력하며 힘쓰다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목적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의 진실성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실 리도 그 사람의 신앙 소망적인 기대를 보이실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고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에 가서 뒹굴기를 반복하니 저 인생이 내 자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참으로 어렵고 난감하다. 구제불능이구나. 두 마음을 품어 믿을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생활에 날마다 되풀이해서 같은 죄악을 일삼고 있으니 도저히 기대 걸 수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던져 버리실 때 그는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질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죄를 용서받아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접착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었다면 다시는 정욕을 쫓아 마귀와 짝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떤 고난과 희생과 부담과 또 죽을 것 같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시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며 순종하자. 오늘 제목이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하라. 미쁘신이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인데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인 조물주 하나님께 내 인생, 영과 육, 생명, 생활, 또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자. 의지해서 맡기자. 그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지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여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만나 주시고 감람산 꼭대기에서 600여 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천사에게 받들려 구름을 뚫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전혀 기도에 힘써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600명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는데 120명 5분의 1만 그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일주일을 완전히 금식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즉 호롱불 심지에 붙은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서 복음이 그 시간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성령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은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고 회개를 도와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며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천국 데리고 들어가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기간을 성령 사역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논문에도 그렇게 했고 많은 책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내가 무슨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깨닫게 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라 하시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즉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밤도 품어주셔서 편히 쉬게 하셨고 새 하루를 더 맞이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봉사할 기회로 생각하고 내일에 모레가 있다고 오늘 게을름 피우고 딴 일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 성령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실망시키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내 생애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항상 영적으로 각성 분발하며 영의 가치와 그 성과를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 같은 목적 천국을 가기 위하여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같은 성령의 인치시고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가 영적인 부흥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아야지 하는 목적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숙된 신앙인이 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육적인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하여 헛수고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때의 내 입장을 생각해서 더 많은 영적인 성과로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떳떳한 자격에 예수님과 함께 울리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체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성숙된 사람은 덜하겠지만 믿음이 초보인 사람은 이제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 실족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면서 위로 권면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믿음이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보살펴 주라. 그것이 영적인 소망과 그 영광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여기 잘 들으세요. 같은 교회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뭐냐? 내 것이 아니고 주인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 나누고 베풀고 전달해야 한다 이게. 근데 왜 대접해놓고 나한테 갚아오는 대접이 없는 거고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인심 없고 반대의 급부를 기대하면서 상대방께 투자하는 식으로 했다 이게. 이 말씀을 조금 차원이 높으니까 자기 신앙과 잘 비교해 봐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의 근성이 있으면 절제히 회개하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철저한 회개로 못 박아 벗어나서 죽어버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재창조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영적인 성과와 그 가치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힘쓰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한 자기 사람으로 100%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서 모략 중상하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감정으로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피해나 또 상심을 했다면 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겠사오니 그 화해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저 사람의 영의 소속이 마귀 앞집이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저를 시기 질투해서 모함하는 것이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을 허락받은 기쁨에 오히려 크게 감사할 뿐입니다.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눠주고 베풀기도 했으면서 왜 그 가품 그 give and take 그러니까 내가 주는 대로 너는 왜 내게 안 돌려주느냐 시비하지 말라 이게. 네 것 가지고 한 게 아니질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전달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 이게. 그러면 시비할 일이 없어. 내가 내 것 가지고 선심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보답하도록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알아들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편견을 강조하며 떠들지 말라 이거라. 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것만 하라 이거야. 내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필요한 건강도 지혜도 또 기회도 명분도 또 여러 가지 재력도 내게 밀어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책임은 너무나 정신 차리고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기대에 어긋나게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00%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만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기대하시고 내게 밀어주시고 맡기신 일 이걸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쓰임받기를 힘쓰라.
그래서 만일 누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하고, 누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힘써야 한다. 이 결과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심을 드렸다고 하면 훗날 천국 갔을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은 사람은 자기에게는 인심이 후하고 남에게는 상당히 인색하고 까다롭습니다. 남의 허물을 조그마한 것을 발견하면은 침소봉대해서 막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한 일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위한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가? 하지 말라 이거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욱 영적 순수성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기뻐하라 이게.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파서 나에게서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육적인 거, 마귀적인 거 완전히 내게서 제외시키시려고 시련 연단하는 불시험이 되게. 언젠가도 설교했는데 700도에 녹아서 찌꺼기는 다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900도에 넣어가지고 또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1100도에 넣어서 또 1400도, 1700도까지 용광로에 열을 피워 올려가지고 꺼내면 순금이 된다 이게. 99.9%. 그게 불순물이 0.01%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더 순수한 영적 가치를 더 올려주기 올려지기 위하여 그렇게 실현하시고 불로 연단을 하시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믿음직스러운 조물주 하나님께 의탁할지라. 부탁해라, 맡겨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순환을 당하는 환난 때를 영적 가치 제일주의, 영적 성과를 위하여 날마다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초월해서 영적인 신령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고 항상 생각, 말, 행동, 전폭이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힘쓰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어서 하나님이 알뜰히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어코 성공하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결실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